지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고 한문과 대화를 마친 다음 밤 동안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간증처럼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생각이 나는 것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였다. 우리의 죄가 용서는 받지만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 죄가 기억이 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의 인생이었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신 무한한 사랑이 깊이 묵도되어지자 온몸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이 기도한 생각이 납니다. 시편 103편처럼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기에 저 같은 죄인도 감히 그런 말씀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주어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의 선택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되게 하사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마저 드릴 텐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예를 들면 돌밭의 사람들, 진리를 너무 좋아하고 때때로 희생과 헌신하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절대로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오감을 지키고 좋은 씨가 가시와 흙 속에 감추인 돌 때문에 선천적 성벽 이기심 때문에 재물과 재리 유혹과 이생 염려 때문에 영생의 씨가 바르게 창의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농부 되신 분과 동력하여 우리 마음의 정원을 세심하게 돌보지 아니하면 금방 죄는 자라납니다. 우리 아침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말씀을 드리기 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다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제 작은 경험이지만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죄는 사라지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원수까지 사랑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참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게 지은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예언이 아니고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거듭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가요? 1장 3절에 반복되었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답이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재림 성도라 말하지만 삶의 행실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11절을 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너무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11절을 보기 전 예화를 잠깐 드립니다. 벨살살이 귀인 일천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금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그날 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자. 거룩한 순찰자가 옆에 오셔서 다 들으시고 기록하신다. 그분의 손길이 하얀 벽면에 글을 기록하시는데 쉽게 결론 드립니다. 벨사살, 너 오늘 끝났어.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갈대아 사람의 왕은 떠나버리고 다리오가 왕권을 얻었더라.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의 대화에 거룩한 순찰자가 임석해서 우리들을 듣고 기록하시고, 아니 말로 표현되지 아니한 암시조차, 우리 동기조차, 엄밀한 생각조차 기록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몇 번 간증해 드렸습니다. 거룩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제 죄가 덜추어지자 저는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호흡이 막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랍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말랍니다. 불응간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선고가 하늘에서 내릴 텐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성령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신다. 그럼 운명은 고정되어지고, 이런 말 용서하십시오. 그 모양 그 꼴로 고정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때까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부모님 말씀처럼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지 못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대로 되라. 심은 대로 거두라. 이 판결이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저 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1월 14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가롯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살아있는 채 가롯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날 오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한 자를 팔았습니다. 저 사기꾼 대제사장과 손을 잡고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막 돈을 이렇게 죄를 고백해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말도 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 그죠? 네로 같은 사람들.
안 태어나야 할 사람들이요.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정신 차리십시오. 많이 오셔야 돼요. 왜요? 자녀는 부모를 대부분 닮습니다. 날마다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립니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텐데. 계속 봅니다.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고 그 다음 불의에 포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선고가 내리면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끝납니다. 밑에 정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0절 12절에 두 번째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예기치 않는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네? 두렵고 떨리는 얘기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의 재림의 광경인가? 그렇지 않다. 재림의 광경이 아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뭐 하라고요?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기록을 남긴 채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집니다. 단 한 번 주어집니다. 어제 수십 년 만에 저를 찾아온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아니죠. 장은 교인이죠.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열렬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실망을 느꼈대요. 그 책임 누가 지실래요? 교회에 대실망을 느끼고 영원히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형님 신앙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얼굴 보고 싶어 오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래요. 죄는 핑계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마귀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안 지셔야 돼요. 절대로 죄는 짓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읽고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너무너무 엄숙한 말씀이요.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한 번 인생은 주어집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 번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백골이 되어서, 아니 백골도 없어졌대요. 우리 형이 무덤을 파보니까 그냥 흙밖에 없더래. 감사하게도 그 형이 변명, 이렇게 둘러대는 말 같은데 너희 형수가 성경을 쓰고 싶다고 좀 달라고 그런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시대의 송환과 치료 봉사를 줬어요. 보더만 좋네, 괜찮네. 예, 본인도 죽음이 가까우거든요. 80이 돼가거든요. 나이가 80이 돼가거든요. 죽음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2 은혜 시기가 없다. 절대로 없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젓기 전,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황금 은혜의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에,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에 지금이 그 은혜의 시기이다.
갈라디아 6장 한 말씀을 더 봅니다. 가끔 제 마음이 고통과 슬픔으로 찰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국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나마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곳이 이 동산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곳마저 이런 모양이면 어떨까? 정말 괴롭고 부끄럽고 때때로 저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결정적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정말 변화돼. 아니면 우리 멸망이에요. 6장 6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눈 감고 앙 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썩는 분이 아니셔요. 경만하게 가볍게 취급되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체의 충동대로, 육체의 본성의 욕망대로 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어져요. 성질대로 살게 되어져요. 성격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좀 이따 봅니다.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좀 다시 성령을 따라 순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선을 행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나와요. 선이. 이 일은 굉장히 왜요?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해와요. 그래서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둔대요. 바로 전쟁을 걸어온대요. 전쟁. 이 일에 여러분 총뿌리를 서로 겨누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마귀요,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사단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할 의무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저도 이 일에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이요. 충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요한서 2장 1절처럼 절대로 우리 서로에게 죄 짓지 마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요. 절대로 가만 안 두거든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끝까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의 모본을 따라서 누가 뭐래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성령이 주신 소원을 갈망을 이루어서 부모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런 귀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거듭 들으십시오. 저는 충심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겨도 온 마음으로 제 일처럼 사심없이 저는 전심을 다합니다. 제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믿는 주님께서 그런 분이죠.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 지나면 없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이에게, 나에게 좋은 대접만 해주는 사람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자. 한국에 정언의 말씀을 따라 성경 따라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까지 이 모양 이 꼴이면 어떡하실래? 어떡하실래?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구원 받을래 안 받으실래요? 제가 한번 죽어봤잖아요. 지붕에 떨어져서 소변을 피가 쏟아지고 호흡이 거의 꺼져가고 의식이 없어서 동상이 난리 났었죠. 그때 죽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느꼈어요. 진짜 의식이 없어지대요. 막 호흡을 못하니까 엄청 고통스럽대요. 권장님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늦었다. 그 다음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진리를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래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거룩한 진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도록 계속 부담을 주시는데 때때로 민망합니다. 정언을 빨리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6장.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 8절. 좋은 밥 내일 아침 이어서 드립니다. 6장 7절 8절 정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다. 죽는가 사는가 문제다. 뭐가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사는지 봅시다. 놀라운 진리이다. 저의 날선 검이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전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선택. 1987년 12월 부산대학교 입구 앞에서 했던 저의 선택. 온 집안이 난리 났지만 제 아버지가 뒷마당으로 가면서 농약병을 드시는 그런 순간인데 제가 미쳤다고 제가 공격을 받는 순간이지만 그때 저는 세상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37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보세요. 영원한 영생을 위하든지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던데 그 뭐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 의미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영생을 얻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은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계속 봅니다.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제2은혜 시간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요. 영생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저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육의 성향들 아십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은혜 안에서 육의 성향과 싸워서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이기심은 뿌리째 뽑혀 나가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잠시 피어다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있건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자행자지하며 얼마나 완고하며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런 우리를 뽑지 않고 치지 않고 80년을 90년의 인생을 참아주시고 수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말씀의 칼로 때려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심으신 아버지, 오랜 세월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지만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돌감나무와 들포도를 맺은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심으로 회개하게 도우셔서 용서받은 의인들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원이 되게 해주시고 각기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되게 하시고, 혹 실수하여 넘어지고 혹 거듭남을 놓쳐서 또 쓰라린 죄를 범할지라도 그 모든 정죄와 판단은 주님께만 맡겨놓고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샘에 주의 품의 믿음으로 뿌리를 박아서 주님의 사랑의 의의 선물을 퍼올려 마셔서 우리 온 영혼에 의가 가득하고 하늘의 성품이 가득해서 눈빛까지 표정까지 말투까지 온 모습까지 하늘을 반사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명도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호명하실 때 다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받는 하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